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또래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는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예배 되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 허성교사님이 이제 지갑을 하나 주어가지고, 저를 좀 주인을 찾아서 주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안산 우리 중국인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애였는데,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네가 왜 지갑을 잊어버렸겠냐, 또 그 잊어버린 지갑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복음 있는 사람에게 손에 넘겨가게 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복음 듣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냐 이제 했더니 심각하게 듣기는 듣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캠퍼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 우리 고잔동에. 그래서 아무튼 같이 이렇게 영접하고 헤어졌는데요. 한 주간에 이제 다락방도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내게도 또 이렇게 또 누가 또 이 복음을 새롭게 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걔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근본이거든요. 그죠? 근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지으신 원리가 있거든요. 이 원리가 뭐냐? 창조 원리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으셨고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살도록 지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죠?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메시지 중에 이 말을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한 원리를 얘기하실 때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그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이게 그 변하지 않은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제게 메시지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이제 기초 메시지 하려면 이 메시지를, 이 원리 얘기를 꼭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이런 창조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아가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사는 게 당연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것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행복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했는데 그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안에 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누구를 이용했느냐 하면 뱀을 이용했다니까요. 뱀을 이용해서 결국은 인간의 이 말씀 떠나도록.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뱀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요. 그죠? 지금도 뱀은, 마귀는 요 일을 한다니까요.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눈에 보이는 뱀을 이용한 것처럼 지금도 요 사단은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뭐냐?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응답을 찾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지면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다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뭔가 뱀을 이용해서 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 이거를 빼앗아 갔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지금도 속이하는 거예요. 속이는, 그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 밖에서도 뭔가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거하게 됐고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이게 되는 이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들어왔다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죄의 법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임을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 말씀대로.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요. 창조 원리가 이제 그죠? 벗어났어요. 창조 원리를 벗어난 삶을,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다시 말 그게 무슨입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수치를 알게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것이 죄 배후에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이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인데요. 결국은 이제부터의 삶은 그 우상숭배하는 삶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에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와지는 게 뭡니까? 그럼 반드시 와지는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정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 마음이 왔다니까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요. 그죠? 결국은 참된 안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떠난 자체가 그게 불안이고 초조고 그게 거기서 와진 결과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뱀인 줄만 알았지 마귀인 줄 모르니까 이길 수도 없었고 이 문제 이길 수도 없었고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누구 핑계댔어요? 여자 핑계대고요.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또 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뱀 결국은 하나님 핑계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수고하는 인생 됐고요. 여자는, 그죠?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이런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고 영원한 지옥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내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죠? 이게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4장 1절 4절에 무슨 문제입니까? 후손에게 문제 온다니까요. 가인에게요, 이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갔다니까요. 그죠? 저는 성경에 처음 이렇게 말씀드려서 유 목사님이 주로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안에서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걸 찾아내셔가지고 어떻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거기에 이게 많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당연히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그죠? 와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게 하나님 떠나면, 그죠? 그리고 이 저주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게 종교예요. 그죠? 이 안에서 뭔가 평안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이 안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고, 아무리 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이거는 육신적인 그죠? 잣대로 보는 것이지, 이미 삶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문제 가지고 태어났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문제 왔으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럼 정신문제 없는 사람은 문제 아닙니까? 그럼 불신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죠? 그냥 육신적인 문제 와서 문제 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삶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우리 담대하게 이거 말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불신자 말씀대로 망하는, 그죠? 이건 진리예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이게 불신자 운명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문제 없으면 저 사람 문제 없는데 그래서 복음 못 줍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요. 그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이 영적인 문제를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줘야 돼. 물고기는 물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듯이 종교가 뭡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물고기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구나. 인간은 1%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뭐가 없구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빼내가야 돼, 우리를요. 그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없는 참 사람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종교 배후에는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범죄를 얘기하고요. 그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진짜 자기 양심도 자기가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의 내용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이 안에서 뭔가 바꿔서 복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아예 옮겨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작이에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갔으면 물을 누려야 되듯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비밀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원래 인간에게 요 한 말씀 요것만 한 가지만 모르도록 속인 것처럼, 그러면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되시는 일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죠. 뭘 이용합니까? 사단이요. 그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이용한다니까. 아마 이 하와가 뱀하고 제일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뱀을 옆에다 탁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이용한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이용한다니까요. 그죠? 뭐 주는 것 같이로 이용한다니까요.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저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거 뭐 있다니까요, 우리에게요. 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 문제는 그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갖고 언제든지 사단이 요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요. 여기를 다시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아예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여기 있는 것 같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건 뭐냐?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거짓말이 난다니까. 이거 사단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눈이 밝아져서, 어떤 눈이 밝아졌냐? 영안이, 그죠? 어두워지니까 육안이 밝아졌다니까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육신을 붙잡고 있거든요. 육신을 붙잡고서 육신이 죄의 종로로 사도록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거잖아요. 우리 현실을 가지고 난 이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못 배운 게 문제다. 또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다. 그게 말이 맞는데 그게 마귀 거짓말이라니까요. 또 요즘은 여자들은 애들도 나는 못생긴 게 문제다. 뭐 이렇게 딱 그런 데 묶이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요것만 몰라요. 요게 이해가 안 되고 모르도록 혼미케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는데 또 적용이 안 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서 원수를 꺾으신다니까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게 미래를 알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미래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미래를 알면 오늘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이 달라져요. 미래를 알면 내가 오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요.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만드시고 자녀로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언제든지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거 하늘 보좌에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내가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배경이 누구냐?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도록 사단은 육신적인 것 갖고 살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하고 계시느냐?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시는 그 축복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누리도록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알아가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면 참된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이 진짜 누려지면 해결이 아니라 아예 옮겨줬다고.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제는 얽어맬 수 없어요.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요거 갖고 살지 못하도록 요 옛날에 아비 됐던 자가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수시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 한 가지만 모르도록.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루 종일 가도 이 권세 우리가 못 누리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귀신으로 안 보이거든. 뱀으로 보이지 마귀로 안 보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죠. 아, 요게 진짜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사탕발림에 싹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현실로 보이지 그 배후 세력에 마귀가 있다는 거 절대로 안 보이니까 이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절대로 영적인 싸움 못해. 한 번도 하루 종일 살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거든요. 담고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제 심심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사용하고 또 귀신이 언제든지 사용하려고 그러면 또 끄집어내주고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다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듯이 귀신도 돌아다니다 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다고 오늘도 얘기하시는데 귀신이 놀기 쉬운 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싹 이렇게 틈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만 못 누리면 이게 여기에 딱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그죠? 그래서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요. 지금도 능력 있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이 증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은 이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조직이 무너졌다고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문제 가지고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발판이 되느냐, 상처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 내게 올무로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갖고 있느냐,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걸음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께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됩니다. 그죠? 그 영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또 필요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 홀로 남은 야곱인데요. 우리가 지금 야곱을 놓고 지금 여러 번을 이렇게 지금 몇 시간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전에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언약에 확실치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야곱 자기가 축복받을 걸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그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몰래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언약을 주셨고요. 거기에서요, 그 꿈에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실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거든요. 전에는 주로 특기가 속이는 거였는데 20년 동안은 주로 속고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근데 속임을 당해도 괜찮은 비밀이 야곱에게 이제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주로 속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 몇 배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삶을 20년을 사는 것입니다. 삼촌한테. 그죠? 그래서 라헬을 준다 그랬다가 레아를 줘가지고 7년을 또 몸살이 하고, 그죠? 양 품삯도 뭐 준다 그랬다 안 주고 또 뺏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10번이나 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구 생각이 나느냐? 형 에서 생각이.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도망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또 이제 우리 여러분 문제 오면 잘 하다가도 또 불안해지잖아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또 이제 머리 씁니다, 여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를 미리 앞서 이제 보내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가? 그죠? 여기 3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죠? 야곱이요. 그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에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죠? 그런 거 이제 주려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이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진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가 사실은 당연히 받을 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줄 건데 그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걸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당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언약대로다 이게 내가 몰라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이게 담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이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죠. 불안한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무리들과 그 재산을 나눠 가지고요. 세 때를 앞서 보냈어요. 혹시 이제 하나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가 있고 이제 이게 자꾸 머리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서 이게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예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이고요. 그리고 예물도 함께 보내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은 다 앞서 보내고 이제 자기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뒤에 사자지요. 그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죠? 그 사람을 놓고 붙잡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혼자 남은 야곱이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죠? 야곱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로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에서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자기에게 그런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당한 일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을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죠? 이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요, 원래는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축복을 늘 구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뭐냐? 민족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그 민족적인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은 늘 자기 가문, 거기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놓으셨죠. 그래서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죠? 그러한 것은 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믿음이죠.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거 알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야곱이요 분이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받다는 이런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그 하나님과 늘 실제로 함께하는 그 삶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고요.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에도 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다니엘 3장 8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풀 속에서 그죠. 주의 사자와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요. 주의 사자가 그 사자골에게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했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미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에 문을 여시는 이런 사자가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죠? 이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내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겠습니까? 그죠? 내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심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다락강을 갔더니 어떤 우리 그 권사님의 그 식구애가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자기가 현장을 가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2가지다 그랬더니 뭐냐요? 그랬더니 네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네가 큰 그릇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더니 지는 큰 그릇 그런 거 말고 빨리 응답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현장 가도 응답도 안 오고 그래서 그 당연하지. 야, 네 안에 응답이 와 있는데 뭘 밖에서 응답을 자꾸 구하니까 그 응답이 속는 거지. 그게 응답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이 그게 발견되는 게 응답이다. 하나님 이미 응답이 와 있다. 그 와 있는 응답 다 놓치고 어디 뭐 다른 응답 구하려니까 늘 속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도 가기 싫다. 또 가는 사람도 비난하지. 가면 뭐 하냐. 가도 맨날 아무 일도 없던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뭔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몇 년을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긴 하는데 네가 구원 못 받았든지 아무튼 이렇게 그 큰 그릇이 둘 중에 하나다 했는데 그 응답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불안함이 없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큰 밖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염려가 없어지는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을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린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신 그 고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도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유업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명절로 우리가 이제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